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또 25주년 되는 귀한 주간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축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우리 금빛교회 출신 또 성도님들이 지속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축하의 메시지로 그리고 좋은 선물들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오늘 4장 말씀 나눌 거고요. 다음 이제 주일은 5장으로 마무리하면서 7월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와 함께 가는 예전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한 말씀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전쟁 그러면은 뭐 영적 전쟁 이런 거 듣기 싫어합니다. 뭐 마귀, 사탄, 귀신 뭐 이런 얘기들 듣기 싫어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현실감이 없다라든가, 뭐 직접 느끼기 어렵다라든가, 또는 또 뭐 괜히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뭐 협박하거나 또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그런 단어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는 또는 어른들도 보실 텐데요, 그 한국의 웹툰 같은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들이 웹툰에 나오고 있는 주제들이 많은 부분 사실은 이런 영적 세계들, 또 특히 귀신의 세계, 또 내세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만화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별로 현실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특히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만화 속에도 이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면서 무시할 수 있는, 혹은 재미로 그냥 느끼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적 전쟁이니 뭐 사단의 공격이니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이겨야 할 그런 싸움이나 어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현실감 없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바르게,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이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깊이 있게 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그런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오늘 나눌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나가기 전에 예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들을 빠르게 한번 섭렵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련, 시험, 유혹 등에 대해 믿음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야고보서는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1장은 시련, 시험, 유혹 등에 대한 말씀, 그리고 2장은 편견, 차별, 요즘에 우리 지금 미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랬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언어적으로, 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그리고 행동해야 될 그러한 부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눈 것은 전체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신앙 빼고도 인생은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먹고 살기가 참 어렵고, 사람들 대외관계 속에서 관계 맺기와 같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우리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현실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는 부딪힘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 또는 영적인 싸움, 이런 표현들로 많이 쓰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속에 특히 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쓰고 있는 단어들의 이 다툼, 싸움,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오는 싸우는 정욕,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말에는 앞에 싸움, 다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요, fights, 그리고 quarrels, 그리고 batt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르죠, 각각. fight라는 단어와 그리고 quarrels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힘으로, 또는 전쟁과 같이 큰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는 figh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말로, 토론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함으로써 부딪히는 그런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battle이라고 쓰는 것은 전투와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많은 무기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전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 전투도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쟁들 속에도 분명히 영적인 전투들이 있죠. 지금 한국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이제 좀 요즘에 굉장히 엄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도발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죠. 또 미국은 지금 많은 이 전쟁 무기들이 지금 한국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안 일어나고 잘 다시 이렇게 평화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 이런 그 긴장감 속에도 겉으로만 나타나는 전쟁의 모습뿐만 아니라 안에 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쉽게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다툼들 속에도 역시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1절부터 7절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전쟁에는 맞서야 될 적이 있죠. 이 적들이 어떤 적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세분화하면 많이 알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들이에요. 자,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타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하고 이겨야 될 부분은 바로 정욕이에요. 이 정욕은 뭐 굉장히 이상한 거, 뭐 요상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 전체가 다 이 정욕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이 정욕 자체가 죄고 이것이 완전히 나쁜 거다라고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식욕이 없다면,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 어느 경계를 넘어서는, 즉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제어하거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그 영역이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범죄하게 되고 또 잘못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서 이 부분을 경계하고 바라봐야만 된다. 그리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첫 단어에 여러분
단어들에 여러분 그 마음에 불편이 없기 바랍니다. 왜 가늠한 여인들, 여성을 먼저 내놓냐?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이런 폄하가 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경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부로,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우리 여인에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여성격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것은 여성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전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결혼한 존재가 그 결혼의 관계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 삼고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존재라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부분, 여러분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더라도 세상과 친구되고 그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존재,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그 선을 넘게 될 때는 분명히 대적하여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분명한 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즉 죽은 존재가 되었고 세상 또한 그러한 존재로 나와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관계다. 즉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진짜 관계고 진짜 살아있는 의미이지, 다시 내려가 세상과 짝하며 이미 못 박힘으로 인하여 죽음의 관계를 만들어버린 그 세상과 친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들을 누려야 되고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 그것과 같이 가야 된다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조차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회복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상대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대적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영적 존재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인 어떤 관계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참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내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등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총이나 무기 같은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40일 마치실 때에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하여 마귀를 만나게 되죠. 그때 마귀가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렇게 하나씩 던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야, 꺼져, 야, 사라져,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나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일일이 대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과 영적인 고통들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피하거나 또 왜 이런 거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고 이렇게 나가기보다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는 그들 이길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은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때때로 분명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사단의 공격이구나.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요거 살짝 하면, 내가 많은 득을 보고 이거 사람들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올 거야 이렇게 느끼더라도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분명하게 딱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승리의 길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고 그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 가지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적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적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크게 영적 전쟁에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 권면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도 많은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come near to God 이라고 표현하죠. 자,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안 하신다 이런 표현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야, 내가 너 함께 하고 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내가 멀리 하면 하나님도 멀리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까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역사가 함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적 표현으로 하실 때 사단의 모든 공격,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이길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모든 여건들과 환경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모든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들이 이제 그 밑에 계속하여 증언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려고. 그런가요? 영어로 보니까 wash your hands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냥 우리 손만 깨끗이 하면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손을 자주 씻는 것 중요하다고 그러죠. 당연히 중요하죠. 씻을 때마다 이제는 우리 여러분 손만 씻지 말고 하나님 예전에 내가 행했던 나쁜 행동들 씻어버려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올바른 회개와 바른 삶으로 이어져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뜻, 바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이제는 악한 행동에서 온전한 행동으로 돌아서라, 이런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 손을 씻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시다. 내 손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어떻게 걸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에 살짝 묻혀놓고 누가 갔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 했다가 이렇게 뭘 먹는다든지 그러면 바로 걸릴 수 있잖아요.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르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도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지었던 죄악들도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온전하게 손을 씻은 것 같이 회개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자,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앞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같이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과 짝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영어로 보십시오. Purify your hearts. 이 purify 무슨 말이죠? 깨끗하고 한 가지 마음으로 다시 붙잡으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정확하게 돈독히 해라. 이게 바로 성결이죠. 거룩한 삶이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9절 말씀해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이제 세상과 짝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애통해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을 기대하는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말로만 건성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감정까지 포함해서 진심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살 때에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앞에 말했던 이 모습들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서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 주변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시는 능력과 은혜로, 이끄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내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들로부터 분명히 떠나가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25주년이에요. 참 세월 깁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만큼까지 온 것 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내가 힘썼기 때문이지,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힘썼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거기에 머물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냥 일반 단체들처럼, 그렇죠? 그냥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끼리 잘 모이다가 흩어진 그런 교회처럼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본 분들 중에도 우리 큰빛교회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큰빛교회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서로 비방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신실하게 믿게 되고요, 말씀이 좀 더 지혜가 많아져서 지식으로 많아져 가면 많아져 갈수록 더 겸손하고 많아져 갈수록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의탁하고 우리 부족함이 발견되는 그런 존재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데, 때때로 이 지식이 많아갈수록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 여건들을 보는 그런 때가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말하지. 그럼 세상에 금원들 중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말들 속에도 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겸손해라 이런 표현들을 쓰죠.
또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많아져 가면, 많이 깨달아져 가고 은혜로 가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서 이 사람은 이만큼 해서 안 됐네, 저 사람은 이만큼 더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빗대어 가면서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할수록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표명하고 있고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다라고 표명하죠. 비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오죠? 바로 교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죠. 목회자를 보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지만, 그 말을 말한 순간부터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관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행하도록 살도록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책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웃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그 일도 네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을 빗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재판하시고 판단하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Who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 To judge your friends? To judge your brothers? To judge your sister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정확하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러한 존재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늘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로부터 이기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여러분 탁 느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까지도 말씀으로 살아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목사가 돼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냐, 나는 더 좋은 목사 찾아갈란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들 만나기 어렵죠. 온전한 사람 만나야 내가 온전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실수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저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판단력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비판이 아닌 오히려 회개와 세움이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이기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영적 전쟁의 세 번째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학교도 가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큰빛교회 출신 한 집사님의 그 페이스북 아닙니다. 카톡 그 프로파일에 이렇게 밑에다가 뭐 하나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주님의 잔이면 독일지라도 마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잔이 아니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참 좋은 글이죠. 뭐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들으라. 자,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자.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뭐 잘못됐나요? 사실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이분요, 굉장히 치밀한 분이고 비전도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대충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 실행하여서 우리가 어떤 도시, 어스틴에 가서 요새 텍사스 잘 나간다더라. 특히 어스틴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이런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게 분명해. 많은 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사업 품목도 이미 정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거라는 아주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계획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부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의 비전을 세우고 잘 추진하고 하는 일들 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추진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 금빛교회 25주년 되는 2220년까지 주님 앞에 큰 2220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0년까지 행한다라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적 노력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를 하자, 그래서 많은 이익을 받자라는 형식으로 주님 앞에 일을 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강한 비전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선포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그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전략으로부터 공격해 올 수 있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표로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큰빛교회가 2030년까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하여 연초부터 비전 세미나도 하고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돼서 지금 딱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저기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교회 제 손으로 왼쪽 편에 이렇게 비전 2220이라는 게 이제 지워지고 거기에 이제 그 비전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라는 것처럼 좋은 그러한 비전이 딱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큰빛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을 통하여 이것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큰빛교회가 앞으로 계속하여 나아갈 방향이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투로부터 이겨나가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방도라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죠. 시간상 뒤에 준비되어 있는 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는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길 것인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들, 미래를 향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명확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9절 4장 17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것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것은 바른 행동이야 라는 것, 지성적 믿음, 지식적 믿음에 머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의지적 결단력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 행하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지적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합니다. 내 뜻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내 인생은 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많은 당하는 어려움들이나 또 영적인 공격들에 팡팡 넘어지는, 그래서 그것에 실패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사단에게 포로된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25주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주님 앞에 그 힘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비전과 그 꿈을 잘 훈련하여서 세계 어느 곳으로 파송되든지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